오늘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아 따른다는 것을 그 자체로서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아주 잘못된 그러한 악행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명령에 따른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일까 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를 보게 되면 때로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안 된다라고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어떨 때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로 내려가려 할 때, 횡단보도를 신호등을 보지 않고 그냥 건너가려 할 때,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 하거나 위험한 물건이나 음식을 또 입에 넣으려 할 때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제지하게 되고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막아서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커가는 상황에서는 어때요? 자녀들과의 이제 끊임없는 그러한 줄다리기가 진행되는데 TV를 보고 싶어하고 게임을 하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는 자녀들을 부모들은 절제하도록 제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가장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존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일 때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아빠, 엄마가 그저 밉고 때로는 나쁜 부모는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살다 보면 내가 어릴 적 아빠 엄마가 왜 그랬는가를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보려고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그 모든 일들의 이유가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커가는 자녀를 보며 살아갈 힘과 또한 용기를 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지시와 명령은 결코 자녀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행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선한 행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처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군왕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믿는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보다는 자신들이 소원하는 바,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번영이 이루어지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부패가 무엇 때문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어디로 방문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성전을 가장 먼저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가요? 우리 태준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히브리 민족을 어때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 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날을 기념하라 라는 의미로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을 죽이시는 장자의 죽음이 이제 애굽의 땅에 내려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사신이 히브리 민족을 이제 그냥 지나치도록 하시기 위해 문설주와 문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아라. 그러면 그 죽음의 사신이 너희들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유월이라는 거 하는 것이 담장을 넘어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히브리 민족을 지나치게 된 날이다라는 의미의 그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고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각 타국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날 온 지방과 지역에서 다 모여들어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로 이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거나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 신앙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구조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처음 건설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구약시대? 이거 기본 상식인데 다윗 왕은 성전을 지었나요? 못 지었나요? 못 지었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궤 안에는 그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죠. 그가 너무나 많은 전쟁 속에서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양 1000마리인가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정성에 이제 감복하셔서 또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했나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건축되어진 그때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첫 번째 이제 무너지게 되었어요. 언제 무너지게 되었나요? 구약시대 때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서 이제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이후 느부갓네살 왕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 지어졌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또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요?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터만 남고 싹 다 허물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을 총괄하던 이제 왕은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자신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대왕이 되면서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남기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터만 남겨져 있는 그 성전 터 위에다가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의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전 가장 안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바깥에는 무엇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건물 안에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 지성소는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율법에 따라서 이제 대속죄일 때에 그때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전 안에는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바깥으로 둘러싸고 있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의 바깥은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 뜰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이 큰 네모난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네모나게 생겼어요.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이 네모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네모난 건물이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는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 뜰이 나오고 그 뜰을 지나게 되면 이제 성소라고 하는 그 안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휘장을 기준으로 또 지성소가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 둘레로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성전의 터를 더 넓히기 위해서 본래 있던 예루살렘 성전 둘레로 더 넓은 이제 뜰을 만들게 됩니다. 그 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결코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듯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율법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이 먼저 있었고 그 뜰을 지나면 이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입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성전 입구를 지나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야 됐을까요? 성전세. 그렇죠? 성전세라고 하는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반세계, 율법에 정해져 있던 거예요.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에 도달하기 전 그 이방인의 뜰 한켠에는 사람들이 가져온 돈을 반세겔로 바꾸어 주려는 환전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돈을 바꾸어 주면서 약간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켠에는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물로 규정된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월절이 되면 이렇듯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는 언제나 큰 시장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유대인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었음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돈 거래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행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생겨난 관습이었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의미를 또한 변절시키는 그러한 악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외적인 행위로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성전이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라고 생각하였고 또 그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성전에서 돈을 환전하고 예물로 드릴 비둘기를 사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거나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의 중요한 의미를 변질시켜버리는
매우 악랄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을 내시며 상인들이 앉아있던 의자와 상을 엎으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분을 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하고 정결 예물을 드리기 위해 비둘기를 사고 파는 행위가 크게 잘못된 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진실한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그러한 행위이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기도는 신자의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성전에 모여 예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 드리는 그 행위에만 집중할 뿐이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부패했음을 질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소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성전에 모여야 하는가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오늘날의 성전을 또한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의 영혼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성도된 자들의 그 영혼이 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서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청결하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듯 예배당으로 교회로 모이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행위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성도님들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거룩한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저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의 삶 속에서 더럽혀지고 때 묻은 저의 영혼을 이 시간 은혜로 말미암아 씻겨주시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청결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의 청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세상 가운데에서 부패하지 않는 것이죠. 세속화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게 되어지고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제 영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